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수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다같이 시작. 요한의 시간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수고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영역이 더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왕성하게 하여 주시며 불가능한 것들이 다 임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육신의 소유과 정욕을 파괴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질병의 세력들 지게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적 권세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서 장악하여 주시옵시고 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케 하는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은 갈수록 더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제목이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까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배척을 받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헤로당 그러니까 분봉왕 헤로데게까지 들렸다 이랬습니다.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14장 1절에서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소문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것은 그 소문이 아주 평범하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이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몹시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억울한 죽임을 이 세례 요한이 당했습니다. 헤롯은 잔인하게도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늘 헤롯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세례 요한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은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에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정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헤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믿을 리가 없어요. 믿을 리가 없는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온 왕궁에까지 이게 들려오자 과거의 끔찍한 이 경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이 헤롯이.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계속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14장 13절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헤롯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끼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 것을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새로운 이 사역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타난 강야의 사자였습니다. 그의 세례는 헬게의 세례였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4장 12절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체포당하는 사건이 간단하게 한 절로 기록되어 있고, 또 왜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는지를 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투옥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그의 신앙적인 면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몹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온 것은 예수님의 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태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에게 헌신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그의 사생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생활. 그의 사생활은 깨끗했습니다. 완전히 청빈, 깨끗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얼마든지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택하지 않고 강야를 택했습니다. 그는 왕궁에 먹는 화려한 음식을 택하지 않고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는 약대, 짐승의 털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고 가죽띠를 띠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 속에 권력과 부와 허용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히 무소유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나 성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놀랍고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데 3절에서 4절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신앙적인 모습, 삶의 경건한 모습, 독특한 면을 보게 되는데,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볼 때,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볼 때,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봉왕 이 헤롯은 영토의 4분의
왕입니다. 그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마음대로 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체포하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독재자였고 도덕적으로 몹시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어요. 동생의 아내, 자기 동생의 아내, 그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무서웠고 두렵고 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을 깬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 분명히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세례 요한은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 침묵하고 불의한 줄 알면서 눈을 감아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의와 이 부정에 대해서 너무나 무력하고 감각적, 무감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체포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도 개인적인 삶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불의를 건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세상의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와 이 문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타락한 것은 정치 부재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과 또 무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면 안 돼요. 동성애를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세례 요한 이 불의를 지적해서 그 시대가 변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할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신앙과 충빈한 이 삶뿐만 아니라 불의한 거하고 그 결과로 인해 죽은 그의 의로운 삶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어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그는 죄책감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거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극도로 정신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무서운 죄에 대한 공포감, 깊은 양심의 가책, 그것으로 인한 불안, 초조,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밤마다 죄책감에, 양심과 고통에, 악몽에 시달린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 양심의 자유와 마음의 평안. 그런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헤롯은 순간적인 쾌락을 위하여 부도덕한 이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의 아내는 아랍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랍 왕의 딸, 그의 아내 본처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교활한 여자였습니다. 아주 이 요염한 헤로디아를 새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헤롯은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것과 또 율법에서 금한 일, 이
이런 것입니다. 그는 실로 파렴치하고 도덕적인 선택을, 이 부도덕적인 이 선택을 했습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잘못인 줄 알면서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첩을 얻어서 딴 살림을 차리는 사람이 있고, 불륜을 저지르고 호텔이나 모텔에서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또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이유로 아이를 얻기 위해서 또 여자를 선택하여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또 아내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비참한 결과가 옵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셋째, 헤롯은 차는 맹세로 정의를 살해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약점과 죄를 지적하면 시도하기 마련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약점을 지적하고 나섰을 때 극도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약점을 지적하니까 죽이고 싶었습니다. 많은 민중의 사랑을 받은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민중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세례 요한, 감히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 참에 그냥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흔히 그 죄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을 다 은폐합니다. 이른바 완전 범죄를 위해 은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죄를 지은 사람은 드러나게끔 돼 있습니다. 어느 날 헤롯 왕이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일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아주 어린아이가 아주 춤을 춘 거예요. 춤을 추었는데 이 헤롯이 기뻤대요. 그 춤을 춘 걸 보고. 그러다가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 헤롯이 무슨 실수를 저지르냐,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주겠다,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에게 물어봐요. 뭐를 원할까 하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요한, 감옥에 gathin 요한의 목을 딱 잘라가지고 수코리에 담아갖고 그거를 상 앞에 가져오는 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잔인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이 목을 요구할 줄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언제나 노출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어린 딸이 헤로디아가 이 시키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민에 빠졌어요.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헤롯은 허영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한 거를 저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많은 국민 앞에서, 민중 앞에서 이게 말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헤롯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번민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이기로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맹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잘못했습니다. 이때 빨리 돌아서면 여러분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록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고치고 싶었으나 체면 때문에 못했어요. 많은 신하 앞에서 나라의 반을 주겠다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가 손상될까봐 못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참된 용기입니다. 진정한 실력인 것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허풍을 떠는 거야, 허풍을. 결국 헤롯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할 만한 용기가 없었고 또 자기의 오류를 인정할 만큼의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가담했던 또 하나의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헤로디아. 그의 부인, 악한 악랄한 여자 헤로디아와 그의 딸 헤로디아는 잔인한 여자입니다.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자입니다.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야욕이 많고 남편을 충동질하여 정치적 야망을 성취한 여자입니다. 사실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죽였습니다. 헤로디아는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복수심 앞에서 아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자기의 딸을 서슴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자기의 딸을 정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을 이용하여서 악을 조종하는 여자였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로메라고 하는데 이 딸은 자신의 죄를 지었다기보다도 죄의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이 아이가 뭘 알아요? 희생양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딸에게도 엄마와 똑같은 잔인성이 보여집니다. 성경을 보면 왕 앞에 대담하게 어떻게 해요? 정욕을 일으키는 춤을 추었고 그 당시 이 춤은 노예나 춤 전문가들이 추는 춤이었는데 이 춤을 배워갖고 이 헤롯 앞에 춤을 췄어요. 이 살로메가 이런 춤을 왕 앞에서 추는 것은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의 그 헤로디아가 부탁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소관에 감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독한 아이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에요. 이런 세상의 살로메 같은 딸들은 오늘날의 세상의 딸과 같습니다. 세상의 딸.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의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췄는지 잘 알고 또 계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는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완수한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늘에 빛나는 별같이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의 강력한 권력과 이 힘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왕의 왕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나아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한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다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주님이 주신 이 힘과 능력으로 영원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며 천도의 사명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조금 바꿀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여러분의 가정 삶이 여러분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아멘. 우리 예수 종교의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포하고 승리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영원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